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을 만날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답답할 때 나에게 리더가 있으면 참 좋겠다. 1대1로 나를 리더해 주는 사람, 코칭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전능자가, 창조자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극단적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신비적인 그런 여호와의 인도를 쫓는 사람이 있고, 아예 여호와의 인도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필요 없다. 내가 밥 먹으면 되고, 내가 공부하면 되고, 내가 운동선수면 운동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되지 뭘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너무 신비주의자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러면 축구 선수가 훈련합니다. 더워도 추워도 어려워도 코치의 감독에 따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시합 날이 됐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훈련받고 내가 연습한 그대로 내 몸이 이렇게 기술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침착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우리 편이 이기는 것이 경기이기 때문에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능을 봅니다. 수능 보는 거 공부하면 되지 왜 기도를 해? 공부해서 결과를 보는 것이 기도해 라고 말할 수 있죠. 둘 다 옳은 말이 될 수 있지만 수능 보는 학생이 하나님 지금까지 배운 거 공부한 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좀 침착성을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독감에 걸리면 만약에 일주일이나 아니 그날에 독감이 걸리면 콜록콜록거리고 열나면서 수능을 보면 제대로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 그 샤머니즘 아니냐 뭐 불교도 다른 그 종교도 이렇게 시험 볼 때 되면 엄마들이 막 불공을 드리고 막 불당을 찾아오지 않아요? 저기 보니까 저 밑에 보니까 뭐 학사모 쓴 그 부처님 있는데 시험 볼 때면 엄청 내려온대요. 학사모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진짜 만든다는 게 아니고 학사모 부처가 있는 데는 거기 막 모은대요. 점수 잘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좀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삶과 책을 하나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최선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조지 더블 부시 대통령 때에 최초 흑인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이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젊은 날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사장에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두 부류가 있다는 거. 원망하고 힘들다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냥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산대요. 딱 1년이 있다가 또 한 번 가봤는데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그래도 공사에도 없어져 버렸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감사하며 긍정적인 사람이 대표격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똑같은 공사를 하면서도 이게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는데 모든 상황 속에 시험 속에 감사하며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았더니 흑인으로서 가장 최초로 국무장관까지 올라오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도 역사하십니까? 오늘도 인도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간증이 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예배자로 내가 있고 찬양자로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절실히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원하는데, 여호와의 인도하시는 받는 방법이 뭘까?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잠언하면 뭡니까? 잠언의 뜻은 뭡니까? 짧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짧은 교훈이라 이걸 막 그냥 1장 전체를 알겠다라고 막 파도 깊은데 못 들어가요. 짧게 교훈을 주는 거라 짧게 한 달락 두 달락 봐야 되고 문맥을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보면 시험 들어요. 이상하네,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짧은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잠언이고, 이 찌른다는 뜻도 있어요. 바늘로 찌른다,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잠언을 이렇게 했고요. 그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대부분이 썼는데 나중에 느무엘이 썼다 뭐 했다 하는데, 그 솔로몬의 별명이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잠언서 누가 썼냐? 솔로몬이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 다른 성경 보면 잠언을 얼마나 썼을까요? 잠언을 얼마나 많이 썼냐면 시와 잠언을 많이 썼는데 지혜자예요. 그가 3000구절의 잠언을 썼다라는데, 오늘 본문 이 잠언서 31장까지의 내용은 300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우리가 잠언서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영가는 매일 한 장씩 있는데 여기에 경영하는 하나님의 노하우에서 여기에 경영의 법칙 30일,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계속 그냥 매일매일 읽어간다고 합니다. 묵상하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짧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혜가 뭔가, 또 명철이 뭔가, 정직이 뭔가, 분별력이 뭔가, 지략이 뭔가, 부부 생활을 어떻게 사는가, 현숙한 아내는 뭔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짧게 그냥 막 지혜가 막 압축돼 있어요. 그러므로 잠언서를 보면서 아하스가 나는 사람들은 지혜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 그리고 다 엑기스처럼 모은 거를 여기 다 있는데, 다른데 그냥 한 책을 다 읽어도 몇 구절 이해 안 되는 그런 책 보는 것보다는 여기는 계속 지혜가 있잖아요. 계속 지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오늘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솔로몬은 인생 모든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라, 신뢰하라, 존중하라.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라면 이 시험, 이 환난을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면 이게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게 구체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을 돌아가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 채색을 입히면서 살았던 아들 요셉이 임신매매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팔려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형제들이 같이 살다가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마구잡이로 살 수, 어차피 나는 자부자기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의 특징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라틴어로 보면 코란 데오입니다. 누가 가장 많이 살아겠냐면 존 칼빈이에요. 우리가 장로교회 기독교 강요가 가장 신학의 기초인데 28살 때 딱 써가지고 지금까지 15세에 썼는데, 그것을 쓴
아주 대단한 신앙인, 이 사람이 늘 모토가 표어가 고난되오. 하나님 앞에서 요셉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제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의 삶에서 진짜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그래서 감옥에 가도 노예로 팔려도 이렇게 살 때 요셉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전세가 들리고 가정이 높아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존귀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본문에 더해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보니까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근데 너무 신비주의 아니냐?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넓은 백화점에 갔어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운전대 잡고 하나님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기도가 갔는데 좋은 자리 있어. 할렐루야. 오늘 대박이다. 하나님이 내가 뭔가 좋은 것이 웃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었던 점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왔는데 자리가 딱 있어. 오늘은 내가 뭐 잘했나 봐. 자리가 있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자리가 좋은 데 있으면 이상하네. 여기 자리도 있네. 내가 잘한 게 있나? 착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렇게 해서 할 때가 있지만 너무 지나친 신비주의 가지고 오늘 숟가락으로 밥 먹을까요? 젓가락으로 밥 먹을까요? 이렇게 하면 참 힘들어요. 빵을 먹을까요? 쌀을 먹을까요? 보리를 먹을까요? 또 국수를 먹을까요? 면을 먹을까요?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주를 선택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당연히 그때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문제.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냥 악다른 골목에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사방팔방 다 막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는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쉬운 일에도, 쉬운 삶에도 인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로 좌측할까요? 주차할 거예요. 왼쪽으로 좌측 이러지 않고, 아까 말한 그 축구 선수가 수능을 보는 학생이 부모가 그거 당연히 시험 보면 결과 나오고 이렇게 기술로 쌌으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잘 기술하고 내 실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글 때라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한 길로 걸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인도하신 받는 방법에 결혼에 대한 예를 하나 들기를 원합니다. 결혼이 진짜 이 시대에 숙제가 많습니다. 아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해요. 또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 당시도 요셉과 마리아가 17세라고 합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이고 이때는 3000년 전이면 그때도 17세, 20세에 결혼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4장, 25장에 보면 40세의 이삭 아들이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결혼했어요. 자녀도 많지 않은 집에 빨리 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24장 1절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도 여호와의 복을 받아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도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이거를 우리 현실로 바꾸면 뭐예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다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복 받을 만한 그릇. 그게 아버지, 엄마가 복 받을, 조금 속된 말로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짓거리를. 그게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망령이야 주시고 빼사 그러면서 천천히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사흘길 가서 모리아산에 가다가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칼을 드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한 줄 아노라. 네가 눈을 들어 봐라. 이제 내가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복을 보리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복, 준비하는 역사. 아브라함이 원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복, 준비의 복. 그 복을 받아야 돼. 그 복을. 그래서 40대까지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이 뭘까?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형제 자녀를 만나야겠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할까? 내 밑에 신실한 기도의 종 엘리에셀 늙은 종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또 뭐예요? 결혼하면 그 모든 게 손쉽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여자를 만나야죠. 뭔가 형제 친척을 갔는데 못 만나면 안 되지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길이 멀어요. 이거 지금 비행기 타고 가지만 지금 2,000km, 4,000km 막 이렇게 막 이게 킬로미터 한 열흘 길으면 30일 동안 걸어가는 길에 도둑죄가 없나요? 강도가 없나요? 위험이 없나요? 지금이야 그래도 보안 시설이 돼 있지만 여행도 어려운 여행지도 나라도 있지 않아요? 함부로 못 가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가는 길에 다 보호하시겠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렵죠. 더 나아가 그 여자를 만났는데 부모가 허락이 안 돼. 옛날에는 부모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모든 일 가운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딱 우물가에 갔는데 우물가가 있는데 낙타를 갖고 왔어.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여자가 주인집 아들의 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 낙타를 먹일 수 있는 그 여자가 돼야 이 도량이 넓은 도량 왜요? 이게 보면 낙타가 이게 물 먹는 하마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100리터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막길에도 물이 없어도 물이 저축한 물 갖고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실컷 먹으면 100리터예요. 10마리를 낙타를 끌고 왔다고 성경이 나와요. 그러면 1000리터예요. 그것도 우물에서 길어서 이걸 먹이려고 하면 어때요? 팔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는 얄쌍해가지고 아유 힘들어 이래가지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안 봐도 니부가는 튼튼했을 것 같아요. 튼튼했을 거. 어려서부터 막 그냥 목동리를 해가지고 튼튼했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대. 같이 온 종도 있고 엘리에셀 같이 오는데 제가 그리고 10마리를 먹이는 거 합격. 그래 물어봤더니 또 예선점 집이에요. 더 합격. 갔는데 뭐래요? 다 허락. 그리고 여자도 허락. 이러잖아. 난 못 가요. 부모 떠나 그 먼 거리를. 이 땅도 남자들 멋있는 남자들이 많은데 이삭이 어떤 인간인도 모르고 내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데 못 가요. 그런데 그냥 예단 받고 딱 그냥 오케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뭐예요? 복 받을 만한 그릇. 다른 말로 속된 말로 뭐예요? 직거리. 복 받을 만한 직거리를. 그래서 이삭의 결혼에 여호와의 인도를 해야 되는데 종이 질문해요. 막상 갔는데 반대가 나오면 어떨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 여호와 이레 벌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 이레 복을 준다고 창세기 22장에 이게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여호와 이레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너를 준비할 거야. 그래서 복된 신부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그 기도합니다. 이삭이 준비된 사람이고 리브가가 준비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준비된 사람이니까 준비된 그릇이 되니까 자녀도 준비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준비되지 못했다는 건가? 큰일 났네. 나 또 뭐 그렇게 해석을 하든지. 나는 성경 얘기할 거니까요. 자, 인도하시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둘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셋째, 번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넷째, 여기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물질로. 왜요? 물질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 줄겨 나인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했기에 물질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믿음의 표현을 함으로 준비된 그릇이 있어요. 정말 인생이 저 캐선처럼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두 손 모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 아름다운 결혼이 있고 자녀 대된 손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심의 대표적인 책 중 하나를 소개하는데 술펄전이 믿음의 수표라는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가장 힘들 때 약속 21가지, 성경 21가지가 약속이 있대요. 뭐냐면 두려움의 때 카드를 뽑을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니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갈 때도 너는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울 때 이런 말씀을 붙잡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려? 믿음의 수표예요. 현실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약속된 21가지를 붙잡아라. 21가지만 알고 있어도 인생의 여호와의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혜의 방파제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내가 뒤로 갈 때마다 아니다, 나는 복 받을 거다, 복을 내가 유통시키는 사람까지 되겠다, 요셉처럼 복 받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야 됩니다. 말씀이 등불이 돼야 됩니다. 결국 이 책에 이런 내용을 합니다. 술펄전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아들이 외국에서 엄마에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1억짜리 수표를 보냈어요. 현찰 달러로 보내기면 너무 커서 1억짜리 수표를 보냈는데 은행만 가면 바꿔주는데 글씨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도배지에다 붙여놓고 있길래 오랜만에 와서 엄마 내가 1억을 보냈는데 어딨어? 했더니 네가 보낸 거 뭐 이 종이 조금 하나 보냈는데 여기다 붙여놨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행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직원에게 여기 이거 1억 현찰로 바꿔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은혜는 너무 많이 좋으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 거로 만드는 일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엘리에셀을 파송하고 중매쟁이를 보내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데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이삭도 40세에 결혼했잖아요. 17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40대 결혼했어요. 왜 내 자녀는 결혼이 조금 더 희망이 안 보일까? 이럴 때가 있어.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없고, 내가 아까 목사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도 했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일 때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인도하실까요? 아니 나 같은 75억 인구 중에 나를 왜 인도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5장 41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고 동행한대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삶이 누기 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뭐 애굽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아니에요. 별 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구속했고 내 신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인도에는 보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1장 1절에 내가 나아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주님은 숫자에 적들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주님은 인도하신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창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줘요? 상을 베풀어 주시는 도다. 더 나아가 주의 기름으로 바르신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어디에 산다고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천국의 교회에서 살리로다. 여호와는 목자예요. 그래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데, 충청도 사람은 시편 23편을 이런 버전을 한답니다. 충청도 사람, 저도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충청도 천안 입장 거봉포도 입장 휴게소 입장면 하장리 26번지 양대 초등학교 출신.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부이시니 지가 부족함이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묵지한 파란 풀밭에 엎으러지게도 하시며 니나노하기 딱 좋은 둥번 가생가로 인도해 주셔요. 지 영을 살려주시고요. 그분이 함자를 위하여 의의 진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죽어 나빠질지라도 모를 깜깜하고 지층한 골짜구니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지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마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저를 지켜주시네요. 주님께서 지 원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고요. 지름으로 지 머리를 발라주시니 지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시방도 지잔이 넘치네요.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 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풍론으로 살 것이요. 이게 충청도 사람들의 여호와의 목자. 전라도 버전을 한 번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시니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른 초장으로 뉘어붓고 내 삐진 다리 좀에 씌워볼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에 뿌네. 어쨌을까 징한 거.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붓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발라본 길가스로 인도에 보내.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꼬라이가 끔짠 곳에 있으라도 겁나 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와 짝대기가 쪼매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참 싸가지 없긴 없네요,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여기가 전라도 사람이 아주 내 대글박에 기름칠해 주실게요. 정말로 나가 기뻐 뿔까머니요.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의 상하심이 널부풀어 맴싸기 나를 칭하게 따라당길게요.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습니까? 아따 좋은 거. 이게 전라도 사람. 이 방언 어렵네요. 충청도도 어려운데 기름을 지름이라고 안 하나. 이거 살아보지만 않으면 이 문화 몰라요. 기름을 지름이라. 충청도 지름 갖고 와. 지름 갖고. 그 지름이 뭐예요? 지름. 충청도 안 사람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너희 구속자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기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인도하신다 믿어야 돼.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을 인도하십니까?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언제든지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님의 오묘한 인도를 이사야 58장 12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한대요. 만족이 없다면 여호와 인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언제 떴어요? 유월절을 지킬 때였어요. 그리고 범죄하면 일주일 동안 구름이 안 나타나요. 회개하니까 여호와의 인도가 다시 나타나듯이 메마른 곳에도 영혼을 만족하는 역사가 여호와가 항상 인도할 때 만족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요. 그냥 고백하는 세상 아닙니까? 나를 못 잡아먹어서 힘든 세상 아닙니까?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를 물댐 여성 같겠고 물이 끊어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게 해 주시리라. 메마른 땅에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니까 예수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오묘하신 인도로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아테네 에덴 철학의 도시에 가서 광장에서, 광장하면 시장이에요. 그 아래 보고 광장에서 딱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들으시오 하시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레보고의 광장에서의 설교입니다. 광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광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신 모든 별과 지구와 태양계와 온 우주를 그는 천지의 주대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손으로 지으지 아니한 것이 없는 창조자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냐. 부족해서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달라, 물질 달라, 이게 아니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 있습니다. 더 살게 하고 모든 건강케 하는 이 모든 것이 주관자가 하나님이래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래요. 사도행전 17장 20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만, 아담의 혈통을 만드시고 더 나아가 노아의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니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이 나라 연대, 로마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대한민국은 여기서 살라 경계를 정하시는 온 땅의 통치자,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참아 발견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조금만 발견하려면 주 예수 은혜가 여기도 있네요. 코스모스 꽃을 보면서도 주 예수 여기가 있네요.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주 예수가 여기 계시네요. 야,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잔인한 모습을, 야, 인간은 정말 하나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예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레보 광장의 결론이 이거예요.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구나. 내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밥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힘으로, 에너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언제 인도를 받습니까? 시간을 인도받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인도받습니다. 자녀 양육을 인도받습니다. 직업과 휴가를 인도받습니다. 돈과 재산을 인간관계가 선을 인도받.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너무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선인지, 이 선으로 가장한 악인지, 내게 다가오는 카톡, 문자, 전화, 모든 사건마다 나만 아니라 내 자녀도 어느 때 마약의 유혹을 받는지 동성애의 유혹을 받을는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에 보호가 없다면 정말 삭막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의 두 가지를 보면, 인도 약속이 내 갈 길을 내가 보여주리라 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자기 양의 이름을 알며
자기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산다. 이 말씀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게 양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도하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래요. 바벨론 포로 가고 광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러게 안 되니까 광야로 몰아내고 바벨론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편안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러게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의 5가지 비결은 뭘까? 첫째는 성경의 명령, 두 번째는 성령의 통제, 세 번째 사람의 상식, 네 번째 성도의 조언, 다섯 번째 환경의 증거인데, 이렇게 5가지를 잘 받았던 인물을 좀 먼저 소개하길 원하는데, 영국의 비토리 여왕이요, 해가 지지 않는 그 여왕은 모든 결정을 그 영국 대제국에 있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결혼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이고, 행사 때만 해도 하나님이 인도했고, 더 나아가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신명기 1장 29절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10가지 이적으로 어떻게 안아주심으로 인도하셨고, 어떻게 먼저 가셔서 불과 구름기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으로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5가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인도하심의 가장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교훈을 준 말씀이에요. 책망케 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역사가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해준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합니까? 환난 당합니까? 어려울 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이 인도합니다.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성경도 마귀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조금씩 비틀어서 할 때마다 정확한 말씀, 이 말씀의 원래 의미, 이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말씀 듣고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해 놓지 않으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예리하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검으로 탁탁탁 이겨버리는데, 예수님도 이겼고 요셉도 이겼고 다니엘도 이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마저도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제야 생각나면 안 됩니다. 시험거리가 올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이 시험, 이 21가지의 수포절에 말한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넘어지고 내 자녀도 넘어지고 교회도 넘어지고 다 넘어집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될 그릇인데 내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은 교과서, 말씀의 원래 뜻은 캐논이에요. 차예요. 척도예요. 정답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가 성경 잠언서에도 300개가 있고 예수님의 비유에도 수많은 교훈과 진리를 갖는데 어떤 딴 데 가서 이만한 책을 읽어도 몇 가지 진리를 못 찾아요. 근데 진리의 보석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했어요? 사도행전 전체 책 갖고 공부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거의 끝나가지 않아요? 벌써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또 요새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끝난 전 3주 후면 끝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뭘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딱 하나 떠오르는 게, 네가 요새 공부하는 게 뭐냐? 삶을 공부지 않냐?
우리 교인들과 같이 갔다 왔어요. 제가 1년 동안 충북 제천까지 쫓아다니면서 강의 듣고 사진 찍고 그러다가 또 내 거로 만들고 이런 같이 강의들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뭔가 이 태생이 열심히 있나 봐요. 막 그거 해놓고 모아놓고 준비했던 그거를 3만 원인데 좀 DC해가지고 팔아서, 얼굴이 별로 안 좋은 한 분이 있네. 3만 원 하니까 그 책을 해가지고 이거 한 몇 달에 먹어도 되겠네. 미안합니다. 몇 달 해 먹어도 된다 그래요. 예, 그거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등불의 종류는 뭐냐면 성경은 등불이라 하는데 어떤 등불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적 등불도 있어요. 경험도 등불이고 지식도 등불이고 여러 가지 책도 등불 다 좋아요. 근데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씀, 마귀가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공부해 놓으면 말씀이 가라사대, 이게 말씀의 예리한 이 검이 말씀이 예리해서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 내가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한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 그분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연관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줘요. 말씀을 깨달아줘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전 세계 교회에 듣는 자들이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께서 어느 때는요 예언도 하시고 환상도 보시고 꿈도 보고 다양한 일들을, 그러나 이런 초월적 은사는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확 붙잡고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교회 덕과 질서를 확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쫓아다니는,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는,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상한 거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성경이 다 나왔는데요, 충분히 나왔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특별한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도 나는 이 비상섭리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식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을 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신앙, 양심, 도덕이 있어. 이게 옳은지 그른지 다 알아요. 화인 맞은 양심을 몰라요. 그러나 거듭난 양심이 등불이 있는 사람들은, 상식이 있는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만 몰라도 살아갈 수 있는 상식이 있어요. 상식 밑에 기독교가 아니에요. 상식의 종교예요. 행사 끝나고 막 그다가 커피 내던져 놓고 먹을 거 내던져 놓고 그냥 나라와 민족을 막 이렇게 너무 뒤에 주변을 정리하고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잘못됐다고 하면 나중에 막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이건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건 나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의 조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들이 조언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이야기를, 내가 낙심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전도하는데 막어요. 하나님 막어요. 이게 동으로 서로 나무를 다 막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게도냐의 청년이 환상을 보면서 도우라, 유럽 선교의 비전으로 이 틀을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길을 막았어. 야, 너 그 길 가면 안 돼. 결국 유럽의 선교를 사도 바울이 여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실수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좋은 일들이, 분명히 편안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